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편의 어떤 그 글에서 제가 가지고 온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는 내가 아닙니다. 아내 앞에서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매일매일 집구리 같은 수입 명세서를 아내에게 내밀며 내 능력 부족으로 당신을 고생시킨다고 말하며 겸언쩍하는 아내의 무능력한 남편입니다. 요것저것 하고 싶어하는 아들 요구에 만사를 제쳐놓고 대답부터 해야 하고, 이제는 딸아이 공부 때문에 뉴스 볼륨도 숨죽이며 들어야 합니다. 외식 한번 크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일날 케이크 하나, 꽃 한 송이 챙겨주지 못하고 박수만 크게 치는 아빠입니다. 시골 고향집에 떨어져 있으시는 어머님에게로의 장거리 전화 한 통에도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불쌍한 아들입니다. 가까이 모시지 못하면서도 생활비도 제대로 못 붙여드리는 불효 자식입니다.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엉거주춤, 어정쩡, 유야무야한 모습. 마이너스 통장은 한 개로 치닫고 수입은 저만큼 먼데 돈 쓸 곳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가장이 아닌 남편. 나는 어깨가 무거운 아빠. 나는 어머님의 불효자식. 나는 고개 숙인 머슴살이하는 늙어져가는 사나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껴안을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사람이어도 그들이 있으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나는 더 불행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나일 때보다 더 행복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고개 숙인 중년 남자라는 글에서 가져온 일부 내용입니다. 고개 숙인 중년 남자.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쨌든 우리들의 남편이자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이야기한 글입니다. 자,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그 사회 속에서 불황 또한 실직의 노수까지 겹치면서 이 고개 숙인 남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민족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이 고개 숙인 남자라는 이 표현이 요즘에는 또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고개 숙인 아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숙인 아이, 과도한 학업,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각종 우울증에 시달리는 요즘의 아이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걸을 때 보면은 어떤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걸은 걸 보면은 앞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보통 늘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슬프고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앞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들은 과연 어떨까요? 자, 이 땅에 와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개를 들고서 정말 신나게 휘파람 불면서 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어떤 뜻,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이를 보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고개를 땅으로 쳐박습니다. 그리고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든 날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날이 있고, 신바람나게 걸어가는 날이가 있는 날이가 반면에 어떤 날은 터벅터벅 세상이 보니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신 것은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생각이 분명히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과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로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순례자들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자, 길고 긴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혔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한 군데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 성전. 과연 파괴되고 방치된 성전, 과연 어떤 상태로 지금 남아있을까? 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럼 막상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봤던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했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그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들이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감, 낙심, 안남한 심정들, 그것을만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거룩한 산, 바로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자, 시온산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느끼지 못했던 감동, 확신, 소망, 희망이 불어오기 시작함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예전에 섬겼던 그 신앙, 그 신앙의 끈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간혹가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래는 어렸을 때 신앙 잘했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부모가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온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더라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고 막상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 구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지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온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그 산을 올라가면서 바로 오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의 도움 어디서 올고? 봤더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현실을 딱 바라보았을 때,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뭐가 보였어요? 무너진 성벽이 보였잖아요. 황폐한 터전만이 보였단 말이에요. 현실은. 거기서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신 그 산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시온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었더니,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내 눈을 들었더니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낙심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왔던 고백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렇구나. 천지를 지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들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뭐를 바라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참 평안함, 위로와 격려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따사로운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고 그런 사람이 살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어떤 사람만 살았어요? 그죠? 장대에 매달려 있는 청둥구리, 그걸 본 사람만 살았단 말이에요. 안 본 사람 다 죽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산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봐라. 원래 크리스찬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땅의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계신 그곳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땅을 바라볼 때는 우리 찾아오는 것은 혼란과 낙심과 절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걸 바라봅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뜻일 거야.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추진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확신하고 내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주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더란 얘기예요. 나는 주님의 뜻이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라는 게 있을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복에 대한 개념이래요. 복. 자, 설날 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가는 어떤 개념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보면은 가면은 어떤 내가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배부른 자가 되는 것, 이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웃는 자가 되는 것,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내가 사람보다 칭찬받고 칭송 듣는 것, 그거를 우리를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나의 꿈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또한 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주님은 완전 다르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의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유한 자가 되는 것, 배부른 자가 되는 것, 웃는 자가 되는 것, 또한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 우리는 그저 복이다, 축복이다 생각해왔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바로 화가 있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지. 참된 가치, 참된 것, 참된 진리, 그죠? 를 가진 영원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 영원한 행복에 어떻게 하라? 눈을 뜨라 하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라. 가령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존재에 대해서 눈을 떠라. 참된 기쁨, 참된 행복에 대해서 눈을 떠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을 뜨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악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의와 거룩과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내 눈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더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는 삐딱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8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바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복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가난하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 이게 복 맞습니까? 자, 우리 생각에 가난해지는 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유해져야 복이지.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난해지는 것을 복으로 얘기합니다. 뭐가? 너희 심령이. 너희 심령이 부유해지면 안 돼. 너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것이 복이야. 내가 애통하는 거, 줄이던데 뭐에 줄여? 의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 의에 목마르는 것. 그것이 복이야. 바로 주님께서는 복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의미고 개념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을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르더란 얘기예요. 자, 이번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성전에 가까이 있는 그 예술적인 그 아름다움에 제자들이 심취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판타스틱이고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것? 환상적인 것? 좋은 것? 그게 아니다. 때가 되면 이 성전 무너져 내릴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괴멸될 것이다. 그렇죠? 물론 주님이 이 말씀을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성전을 야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그 성전은 곧 때가 되면 완전히 무너져서 돌아남지 않을 거야. 완전히 다 파괴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은 사물, 그 성전을 같이 보았습니다. 보고 있었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보는 눈, 생각하는 시각, 같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거를 눈을 들어서 위의 것,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고요. 낙심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이 찾아오는 것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내가 아니할지라도 분명한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낙심 가운데서도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이것이 정답인가? 그 방법을 또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해도 해결책이 보이기보다는 그 실망에 실망을 더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파도 속에서 어떤 분노에, 절망에, 어떤 좌절에, 실망에 빠져 허적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좌절과 대실망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도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손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첫 신앙을 내가 그 기억만 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둠, 절망, 좌절,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서서히 바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산을 보게 될 때, 눈을 들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이 십자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특히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다른 걸 보지 말고 딱 한 가지, 저 십자가, 그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같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이스라엘, 고개 숙인 아버지, 고개 숙인 어머니, 고개 숙인 우리 자녀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값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의 삶, 나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